안녕하십니까,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신학적 진술을 하고 있는 신학책입니다. 성경에는 과학적 진실, 심리학적 진실, 사회학적 진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이 과학책이나 심리학책이나 사회학적 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일에는 일정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낳습니다. 예컨대 지구 나이는 6,000년이다. 이런 젊은 지구설, 이런 게 신학적 오류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인간의 재타락에 대한 심오한 진술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최후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진술한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 심각한 역사의 진실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신화적 요소들을 사용하여서 타락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은 비록 당대의 신화적 요소를 사용하셨지만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결단코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6장 1절 4절을 보면 해석이 결코 난해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이 당연히 4장, 5장의 연속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해는 더욱 명백해집니다. 10여 분 내로 마쳐야 하는 이 설교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갈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이후 인류 역사는 신통하게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역사의 주인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거여가는 역사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인간, 이 두 성격의 역사가 한순간도 예외 없이 공존했습니다. 신비하기도 하지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의 현장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세게 반역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인 계열의 인간 역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셋 계열의 인간 역사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뚜렷한 증인들이 있었지요. 아담의 7대손 라멕은 가인 계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셋 계열입니다. 라멕은 최초의 가정 파괴범이고 폭력의 대항이었지요. 그의 시대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에녹을 이렇게 묘사했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옳습니다. 에녹은 라멕과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자신을 하나님 삼는 자의 삶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처럼 경건한 자의 후손에서 드디어 폐허간 역사를 구원할 당대의 노아가 탄생했던 것도 우리가 확인했었죠.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이 전하는 문제, 역사의 패망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한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그 패역한 백성들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의 쾌락과 권력 의지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결과는 폭력과 쾌락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폭력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언제나 성적인 방종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 성적 방종의 본질도 따지고 보면 가진 자, 강한 자들의 횡포입니다. 인간 사회의 끊임없는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쟁론을 그치셨습니다. 인간 사회를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의 반역, 그 패역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타락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진실입니다. 예컨대 전도왕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 마땅히 역사의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역사의 위기는, 더 심각한 하나님 나라의 위기는 전광훈과 그를 따르고 지지했던 자들의 타락입니다. 다행히도 4.15 총선 결과 때문에 전광훈의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15 총선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15 총선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역사의 바른 방향을 깨우쳐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곧 하나님의 후회하신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최후 심판, 이런 내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도저히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성격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면서 제한이 됩니다. 이것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14개월 된 손자와 날마다 함께 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4개월이 된 손자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려면 무한히 인내하고 무한히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귐 안에서 무한히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마침내 인간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 패역한 인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인생 대접하는 가운데서 제한되고 낮아진다라는 놀라운 진리 앞에 섭니다.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